할렐루야. 목이 메이네요. 네. 오늘 또 여성교회 반짝반짝. 네. 여러분들의 찬양이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여기 바름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양하면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교회, 또 여선교회 찬양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권 목사님께서 권영성 목사님, 이제 권혜룡 목사님 말고 권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서 생각해 보니까 2012년까지 이제 교회 건축 마치고 입당할 때 저는 이제 공릉교회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에서 3년 사역을 한 후에 2016년 4월 19일에 이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잠시 제가 짧게나마 저희 교회 소식을 좀 전하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화면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라인마인 한인교회입니다. 코리아nische evangelische Kirchen Gemeinde 라인마인. 이제 한국 교회지만 라인강, 마인강 주위에 있는 세 개 교회를 합쳐서 한 교회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보는 분 계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1969년도 이제 12월 24일 날 창립이 되었고요. 이제 54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이제 8대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넘겨주시면, 제가 지금 독일에 있는 곳은 헤센 나사우츠, 어떻게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중심에 있는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범스, 마인츠, 비스바덴 세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오전 10시 반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에 오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1시 반에 보름스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후에 4시 반에 마인츠 비스바덴. 그래서 주일마다 새 지역교회를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내랑 같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한 120명의 이제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보험스, 마인츠 비스바덴은 한 30여 명, 이제 지역교회라 작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이제 2018년 이제 5월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 교회, 이제 독일 그 신문에 난 사진인데, 한인 목사로서 새 지역 교회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설교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간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거의 5년이 지난 상태라 조금 모양새가 바뀌어 있습니다. 창립 이제 저 임직 예배 때 순서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독일에는 교포신문이라고 있는데요. 교포신문에 이렇게 저희 교회 임직 예배 사진을 찍으면서, 저희는 이제 독일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인교회이긴 하지만 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조하고 이제 케어하는 그 기관은 독일 헤센주에 있는 종교청입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 임직할 때 여기 노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독일 교회에서 저를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대 목사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때 이제 함께 했던 교회 대표들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저희가 50주년이 되어서 50주년 큰 행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때 이제 독일 교회 대표들, 또 독일에 있는 협의회 목사 이제 대표들 같이 하고, 어린아이까지 2019년 때 코로나 전에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었었죠. 그때 함께한 우리 연합 성가대, 저희가 이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역교회가 3개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연합으로 성가대를 꾸려서 하고 있고요. 독일에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음악하러 많이 나오죠. 보름스에는 이제 마나임의 음악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한 30분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잘합니다. 여기 여성교회보다는 조금 못하는데요. 정말 찬양 잘하고, 어디 테아터에서 듣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 귀만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 사진은
저희가 이제 한인교회다 보니까 독일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인교회의 전통을 계속해서 문화를 이어가자 해서 민속주일, 구정 때는 저렇게 한복을 입고 한복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 세배하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용돈도 5유로면 한 7,000원 그 정도 될 겁니다. 5유로씩 다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내주시고, 지금은 이제 저분들이 세배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배하는 아이들보다 세배 받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세배 받는 분들은 적어졌고 아이들이 많아져서 조금씩 희망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젊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기약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작년 12월에 세례받는 자의 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어버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도 생겨나고 유아 세례도 받고 조금씩 그래도 젊어지고 있고 새로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에는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되기까지 한 곳에서 가족끼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하면서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에게 꽃도 달아주고 또 재롱도 피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해서 저렇게, 저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지역교회는 예배 장소하고 친교 장소가 똑같습니다. 예배를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렇게 책상을 놓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렇게 작년 9월부터 저희는 친교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교가 빠진 교회가 너무 써먹써먹하고 교인을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친교를 시작하자 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문제는 빵으로 할까 밥으로 할까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와, 참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구역별로 편안하게 하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것도 이제 그 민속주일날 한복을 입고 했던 성가대 찬양이고요. 저 사진은 제가 이제 2022년 12월에 이제 제 신임을 묻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일 교회는 담임 목사를 5년씩 계약을 해요. 그래서 18년에 그래서 2023년 4월까지 5년 한 텀으로 계약이 끝났는데, 작년 이제 12월에 제 신임을 물어서 이제 통과가 되어서 2029년 4월까지 그렇게 되었는데요. 거기 대표들입니다. 이제 독일 목사들과 저희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저를 평가하고 오케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페어트락 계약을 통해서 2029년 4월까지 제가 독일에 더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마인츠 비스바덴 지역교회 식구들 함께 예배 후에 어버이 주일 후에 예배를 드렸 사진입니다. 여기는 보름스는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재판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 보름스의 루터 교회 큰 본당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자그마한 그렇게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야외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릴을 합니다. 그릴 해서 같이 친교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기도의 날은 지금 우리 기장 총회에 맞춰서 전 세계가 그 3월 첫째 주 금요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으로 해서 세계 기도의 날을 하는데, 올해 타이완을 위해서도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를 하고 그 헌금을 여기 총회 여신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여러 가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8교회가 속해 있는데 거기도 총회로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노회 정도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임직하든지 장로를 뽑고 하는 그런 구속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규정을 따라서 장로고시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장로고시를 보게 되고, 또 목사님직 할 때는 같이 가서 협력하고, 그런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입니다. 같이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이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재작년 저희 둘째가 컴피마치온 견신례를 받았던 그 해입니다. 제가 큰 아들도 견신례를 했고 둘째 아들도 견신례, 가운데 있는 애가 둘째이죠.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큰 애, 이제 저보다 다 키가 큽니다. 벌써 다 컸고요. 19살, 지금 15,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독일 라인마인 한인교회, 프랑크푸르트 보험스 마인츠 비스바덴 세 지역교회가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거기에서 또 예수를 믿은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해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역할, 또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대천에서 총회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불러서 귀국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잠시 귀국을 했고요.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왔는데, 이 강단은 항상 서도 떨립니다. 정말 여러분 또 바른교회에 서니까 너무나 떨리고 막 긴장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를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정근영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혜류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교회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의 당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선교 보고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역자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시나? 제가 좀 생긴 것과 다르게 시를 조금 좋아해요. 시를 되게 자주 읽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그 시의 정채봉 시인, 기독교 시인인데요, 그분이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기쁠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창하게 제가 인생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인생 말고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모든 삶도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남이 없이는 어떠한 결실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자신이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결코 어느 것 하나 성취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이제는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이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었던 건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달된 것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를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가고, 베레아에서 끝까지 쫓겨나가 아테네까지 쫓겨가고, 지금 오늘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리스 가게 되면 쭉 그려질 겁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본도는 바로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지방이죠. 그 본도 출신인 아굴라,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아굴라라는 말 자체는 독수리, 정말 대단한 새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사람으로 브리스길라, 로마의 귀족 출신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는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브리스길라는 예수를 믿는 그 터키 사람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 여인이 터키 사람 아굴라,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둘의 결혼은 정말 십자가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글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로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터키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로 내려와 있다고 하죠. 또 로마 출신 여인이 고린도 타향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의 핍박으로 쫓기다가 저쪽 아가야 남쪽에 고린도까지 쫓겨왔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서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복음 하나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만남은 너무나 힘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지쳐 있었고 쫓기기도 힘들었고 나 혼자 예수 믿나? 누구 의지할 수 없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같이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처 없이 쫓겨오고 추방당해 온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만남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이 됩니다. 바울을 맞이하는 아골라, 브리스길라,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면서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다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 감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떠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의지할 바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왔더니 이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와의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바름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힘들고 지쳐서 쫓기고 쫓겼는데 그곳에서도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모든 걸 보니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바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안식일에는 또 말씀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시작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지금 바울만 도망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를 듣고 싶었는데 마침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 이 바울과 같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속적인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평소에는 계속해서 천막을 이루면서 만들면서 살아가고, 주말에는 또 교회 와가지고 회당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쉴 새 없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실라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함께 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힘들고 지쳤지만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이 찾아왔다라는 것, 그 어느 누구보다 천군만마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실라와 바울,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했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회는 처음 시작했던 분들을 존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시작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의지할 수 있고, 실라와 디모데가 왔더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는 일은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전념을 했다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생계를 유지해 주면서 바울의 본업을,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이 바름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물로 시작하고 기도했던 그분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고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또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작할 때 그분들의 마음과 그 영성이 이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 흔히 죄송한 말이지만 꼰대가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헌신했던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라와 디모데가 왔더니 바울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다 서포트하면서 당신의 본업을 하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라라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이 놀랍게 성사가 되었다는 거죠. 사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경유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멘토와 같은 사람, 멘티가 또 있어야 이 교회가 끈끈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들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전해요.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냥 먼지를 툴툴 털면서 회당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디도 유스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핍박이 심한 거예요. 털고 나가는데 바로 옆집에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인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도 그래요. 교회 옆에 사는 게 정말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디도 유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회당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이제는 빈정상에서 회당을 떠나는데 교회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증거되면서 놀랍게도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위치입니까? 그 회당의 짱이에요. 유대교의 짱이었어요.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짱인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디도 유스도의 그 영향력으로 그곳에서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회당장이 변화되었어요.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식입니까? 어머니죠. 네. 엄마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네요. 네. 제가 아직 독일 갔다 와서 유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지역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변화되니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리스보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 지역이 바뀌는구나. 그냥 교회 나와서 다 좋아, 은혜 받으니까 좋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전파하면서 살다 보니 그 고린도가 예수 믿는 그 도시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그냥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곳에서 못 있게 사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바울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회당장이 변화되고, 회당장을 통해서 고린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보가 회당장이 변화된 게 바울에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었어요. 감히 회당장을 변화시켜?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 심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이 연속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면 기도해야죠. 힘들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더니 이제 9절과 10절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힘들고 가까이 있는 실라와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수없이 많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줄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부르짖었고, 여러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한 번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어느 순간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은 힘을 내서 3차 로마까지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사람을 만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어떤 것도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주님과 1대1의 만남, 기도했더니 말씀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말하라고 했기에 나는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일만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간 그 힘으로 가능했음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50대까지 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여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괜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왜 대적하지? 때로는 육신의 약함이 몰려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는데 자식이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오해로 꼬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힘들면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힘들면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눈 맞추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눈을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분이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에 눈을 맞추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유해 북쪽에서부터 쭉 쫓기다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셨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과의 만남들, 힘들고 지쳐서 떠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주님, 그걸 통해서 크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내가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됐던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만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은 참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끼리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목말라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때 어쩌면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노라가 칭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독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름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 만남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노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 그것으로 서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목마르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바름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정근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당회원들과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노라고 고백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